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하나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남은 자, 레넘트라고 하는 남은 자를 이 땅에 두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새롭게도 하시고 이끌기도 하시고 또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기도 하시는 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한국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남은 자로 두신 보배로운 주의 백성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곧 시대의 소망입니다.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남은 자가 하나님께 존재하고 남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남은 자가 하나님 안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이사야서 오늘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6장 말씀에 보면 남은 자가 나오고 이사야서 전체에 레넘트라고 하는 남은 자의 사상이 가득하게 되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거룩한 거루터기가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10분의 1까지라도 남아있는 것 중에 10분의 1조차도 없어질 때가 있다. 남은 자 중에도 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하나님이 남겨준 자가 있는데 그 거룩한 씨가 이 시대의 거루터기로서의 새 역사를 이루어간다 라고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정말 1년 동안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은 내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기도하는 자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존재하셨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불씨로 하나님의 거루터기로 하나님의 레넘트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두셨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오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깨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남은 자의 삶을 소명적으로 감당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 그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노예를 거느린 주인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노예를, 이 세상만은 가장 많은 여러분 일꾼을 둔 종을 둔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 어떤 영웅도, 이 세상에 어떤 군주도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노예를 둔 것은 돈이에요. 돈만큼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돈의 노예가 되기 쉽고, 모든 사람이 돈의 종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돈만큼, 재물만큼 많은 노예를 데리고 있는 주인은 없어요. 모두가 여러분 다 돈이 자신의 주인이 되고 상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곧 몇 주 후에 또 우리가 함께 1월 15일 주부터 함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 신년 세미나 때 또 우리는 그 다이어그램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여기에서 무슨 목적과 재미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 가운데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의 사람들, 자연인, 넌크리스찬, 불신자, 이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 하면 뭔 재미? 쾌락의 재미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즐길까? 즐기는 것이 없으면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일락의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쪽에 가나안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죠? 동행, 하나님 임마누엘의 재미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처럼 힘들어도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그것이 행복이고, 여러분 그것이 나의 전부예요. 전부. 이게 무너지면 나는 정말 가난한 자가 되고 정말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쾌락의 재미, 여기는 동행 임마누엘의 재미로 살아간다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이 오버랩되어 있는 이 광야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무슨 재미? 소유의 재미. 철저하게 여러분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 예수님을 믿는데도, 홍해를 건넜는데도 홍해 가운데 다 구름 가운데 지나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지났다는 것은 다 세례를 받았다고 아예 성경은 자체 해석을 주고 있어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인생의 목적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여지없이 바꿉니다. 돈이 되는 거라면 하나님을 내려놓고 돈을 택하기도 하고요, 돈이 되는 쪽이라면 하나님의 등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늘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철저하게 돈만큼 이 세상에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돈의 노예가 되니까요. 주머니에 자유함이 없으니까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주머니가 깨끗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기를 담임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 말씀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전체 한 장 전체가,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사랑과 축제의 장이라면 16장은 돈에 대한 장이 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또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15장이 다르고 며칠 있다 16장이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자리에서 15장의 3가지 비유와 16장의 2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어리석은 부자가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이게 떼어놓을 수 없는 진리를 주님께서 한 자리에서 설파하신 거예요. 왕관의 보세가 뜻인 여러분,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때가 온다 그랬어요. 보던 것을 셈하라. 너 그만두라. 너 내 것을 너 것처럼 생각하고, 너가 내 물건을 함부로 유용하고, 너가 내 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안 되겠다, 너 내려놔 라고 그 친구를 빼앗어요. 보던 것을 셈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 가장 확실한 문제입니다. 죽은 만큼 확실한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날만큼 분명한 날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던 일을 셈하라 그랬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뭔 일을 했고 먹고 살아야 될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알아야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아니하는 청지기도 자기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내가 권한이 있을 동안, 내가 할 수 있을 동안, 내가 이것이 내 안에 내 손에 있을 동안 이것을 통해서 밀백석을 80이라 쓰고 기름 100마를 50이라 쓰고 해서 주인의 것을 끝까지 유용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미래를 천국을 위해서 오늘 우리 이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천국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동정하는 자가 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라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그 주인이, 하물며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것을 잠시 받아서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하늘 적금을 넣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열심히 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주를 위해서 드리고, 이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 않는다면 너희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이렇게 놓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혜로움을 따라가지 못하는, 빛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혜로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얘기를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나누게 될 텐데요. 역대상 29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처럼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시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만하면 오늘 내가 너 영혼을 찾으리니 너 인생의 계획과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곧 나와요. 16절 곧 나와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이건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자훈련할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다 읽었습니다만은, 역대상 29장에 내가 부모가 되고 내 자식이 요 말로 내 앞에서 쫑알쫑알 얘기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자식을 기뻐하지 않을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2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이 콕 들어와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줄 수밖에 없는, 내가 모든 걸 허락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흔드는 내용이 29장 길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절이 뭐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을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결코 아니에요. 결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따 보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까지 여러분 오늘 이것만 보실 텐데,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얘기를 역대상 29장에 여러 번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면 세 가지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인정할 때에 나는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신앙 고백할 때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1번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지난 여러분 월요일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49명인가요? 우리 세례식하고 입교식 할 때도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3번 묻잖아요. 헌화식 할 때도 묻고 입교식 할 때도 묻고 세례가 똑같이 묻는 것이 여러분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멘처럼 아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이 된 거예요. 1번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근간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이것은 여쭤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되지 않아요. 이것이 밖에 여러분 이것이 움직이면 믿음의 자체가 기둥이 움직여버린 거니까 그 집은 보장될 수가, 그 믿음은 보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주님께로 받은 것을 내가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방송실 용어이 바뀌어지니까 원고를 다 올려줬는데도 띄우지 못하네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신앙의 바탕이 뭐냐 하면 세 가지예요. 만물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만물은 어디로,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내 영혼도 주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것도 다 주께 돌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백날 믿어도 광야를 뺑뺑 돌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요. 증인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광야에서 하나님 구경만 하다가 광야에서 시험만 들다가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가는 거예요. 만물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왔어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어요. 주님이 만들었으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여러분 1절 2절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뭐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에 대한 성경으로 4장이 열려지는데 7절로 내려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 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하실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중에서 받지 아니한 아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놀라운 얘기, 무서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역대상 29장 14절 얘기나 여러분 좀 전에 봐도 로마서 말씀이나 여러분 이 말씀이 똑같아요. 다시 봐요. 뇌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죠. 여러분 시간이 있죠. 여러분 물질이 있죠. 자식이 있죠. 가정이 있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너 있는 것 중에 네가 노력해서 하고 네가 이뤘다고 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왔고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갈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이게 다 주께서 온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게 있는 것 중에 내게 받지 않고 네가 스스로 했다는 게 뭔데? 라는 걸 반어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받지 않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마치 받지 않는 것처럼 이 얘기는 내가 한 것처럼 내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니?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과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있느냐? 너가 그렇게 내가 모든 걸 다 주께 받았다면 마치 여러분 너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랑할 수 있겠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중심에 신실함을 갖지 못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것은 없습니다. 다 주께로 왔어요. 주로 말미암았어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광야에서 힘든 인생, 한 번도 예수를 누려보지 못해. 하나님의 누림은 가난에만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자유함을 얻지 못해. 왜? 여러분 그것의 노예가 돼요.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다 주님께 받은 것이 주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우 복되고 여유롭습니다. 하나님 매우 놀라운 삶의 이끄심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읽으신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요, 9절 아니 이 방송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9절 본문 9절을 띄워주세요. 예, 자 우리가 읽어요. 자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불의의 제물로 뭐를 사먹여라? 불의의 제물은 돈이죠, 그죠? 돈은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만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만두는 순간 이 불의한 재물 내 손에서 떠나기 전에 내가 아직도 내가 결제 권한이 있을 때 내가 이걸 갖고 점수를 따야지, 미래를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전부 50말 여러분 80석으로 바뀌어서 마치 지가 여러분 그 채권자처럼 채무자를 불러서 다 계약서를 변경시키잖아요. 여러분 그 행위는 악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각은 미래를 준비하는 생각은 지혜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다, 8절에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하였으니 여러분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이건 감옥에 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다 칭찬했다는 말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9절을 내려와 봐요.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자 이 말이죠.
아까 8절까지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에요. 이제는 삐치 아들, 우리의 얘기예요. 그럼 우리 얘기를 좀 할까? 그러면 그들이 불의한 재물로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이 지혜가 그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청지기가 아니냐, 이게 우리 것이 하나도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불신자들도 장차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그 불의한 재물을 마치 남의 것을, 주인의 것을 지 것처럼 쓰는데, 마치 우리 삐치의 아들들, 우리는 더 천국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준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 어차피 그건 주님 것이니 그것을 제대로 써서 미래를, 천국을, 다른 세상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당연한 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너희를 영주할 처소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 사람들은 요만큼 살아가는 일생, 아이고 나는 땅을 팔려니까 힘이 없네, 빌어먹으려고 부끄러워서 못하겠네,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을 위해서 주인의 돈 갖고 지가 함부로 하잖아요. 감옥 갈 일을 하는데 주인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거,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그것을 지혜롭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받은 것 갖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이 하늘의 상을 쌓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갖고 여러분 너그러운 일도 해야 되고, 섬기는 일도 해야 되고, 동정하는 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하나님의 아낌없이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빛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잠깐 사는 그들보다도, 잠깐의 미래를 주면 그들보다도 지혜가 없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질문을 보면서 마치죠. 11절과 12절입니다. 자, 11절의 질문을 들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네, 여러분,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도,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불의한 재물이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너희가 일시적인 청지에 불과한 우리가 그 일시적인 하나님의 그 일시적인 재물, 요 재물에도 내가 충성하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시적으로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그러면 요 돈에도 내가 충성한다는 말은 뭔 말이죠? 이 돈도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참된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말씀을 보면 알레디노스라는 얘기예요. 알레디노스는 진리라는 알레데이아라는 말에서 파송된 거예요. 알레데리아, 이 말은 참된 것, 진리라는 거예요. 알레디노스, 너희가 불의한 재물, 이 돈이 내 것도 아닌 거,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에 내가 이 재물도 주를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뜻대로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너희가 참된 것, 알레데이아, 여러분 알레디노스, 진짜 좋은 건 뭘까요? 하늘의 상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알레디노스, 알레데이아, 진짜 좋은 것을 어떻게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네 것도 아닌 것 같고 네가 주를 위하여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진짜 좋은 거, 알레디노스를 너가 가질 수 있겠니? 라고. 천국에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멸류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이 세대 사람들은 내가 남은 인생을 위해서 보험 드는 식으로, 즉 여러분 주인 돈 갖고 함부로 문서를 바꿔놓고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내가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을 드리는 이 참된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구 것이라고요? 말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인정하시는 거죠? 이 인정이 돼야 돼요. 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서 맴돌고 있다고 내가 말씀을 여러 번 올렸어요. 자, 너희가 만일, 이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않는다면 내가 참된 것, 하늘의 보화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 남의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진짜 우리가 하나 받아야 될 천국의 것을 누가, 우리가 받을 천국의 보화, 천국의 면류관을 누가 주겠느냐? 라고 하는. 남의 것, 내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아니, 정말로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다 받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받지 않는 자처럼,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다 네 것처럼 자랑하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랑할 것도 없고 끌어안을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남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걸 갖고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것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시는 것, 그것은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보화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저는 이 땅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실질적인 이야기를 믿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어렵지만 하늘에서는 당당거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부자입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절대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부자야. 하나님 왜? 어차피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없을 뿐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아.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적게 줬어. 그래서 난 이렇게 살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한 분으로 만족해. 그리고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거든. 주님,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몸도 삶 전체도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땅의 삶이나 하늘나라 삶에 우리를 가난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7가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 두 번이나 이 얘기를 해요. 4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핍박을 받는 자 같으나 살고 죽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우겨 삶을 당한 것처럼 쌓이지 않는다. 끄끄럼을 떨어당겨서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에 우리의 특별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얘기하더니 4장에서 5장을 지나 6장에 넘어와서 8절부터는 우리에게 이 얘기를 절대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거 아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너희는 부자다, 너는 대단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7가지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몇 가지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너희들이 돈이 없다고? 계급이 낮다고? 직책이 낮다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여러분이 죽는 자 같으나 너무너무 힘들죠.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계속 나는 쨍하고 했던 날이 없어.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행복한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정도의 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돈 없다고 그러고 나는 사람 앞에 나는 뭐 직책도 낮다 그러고 무시를 당하고 이러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일찍이 이 당당함으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 똑같아. 돈 없으면 자신을 없인 여기고 조금 욕만 먹으면 세상을 잃어먹은 것처럼 낙심하고, 우리 안에 그 당당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여러분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불쌍한 그리스도인들,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생각, 마지막 두 번째, 7번째, 6번째, 7번째를 생각해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뭔 얘기죠? 내가 돈이 없는데도 늘 남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 너그러운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내가 있는 것, 내가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너그럽게 사람을 대하고 하는 이것이 부자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어떤 우리 아들이 직장이 됐다고 내게 연락이 왔어요. 아들아, 이틀 전이에요. 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 날. 너 정말 그 직장 잘 섬겨한다. 축하한다. 잘 섬겨. 너가 있는 모든 사람 다 섬길 사람들이야. 말단으로 들어가야 돼. 너가 섬겨야 돼. 그리고 베푸는 자가 돼. 어려운 일은 네가 먼저 해. 돈 낼 때가 있으면 형편이 되면 네가 먼저 내. 늘 섬겨.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를 복되게 만들어 줄 거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 줄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초라하다, 세상 말로 죽을스럽다, 불행하다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참 멀어져 있는 거예요. 행복과 은혜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전도할 때 거짓말 한다고 하죠. 아니야, 난 참돼. 무명한 자 같으나 난 유명해. 죽는 자 같으나 보라, 내가 살아있어.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난 죽음을 당하지 않아. 나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짓밟고 그래도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난 늘 기뻐.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오히려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사람 잘못 봤어.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제발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좀 이렇게 살자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새끼야 이러지 않겠어요? 아이고 네가 그렇게 어려운데 내가 그렇게 이 애비를 당당하게 생각해.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이쁜 놈 이러잖아. 전화도 맨날 불평이라고. 저도 맨날 하나님 앞에 아우 나 왜 이거에 하나님께서 집어 던져버리고 싶지. 여러분, 스스로 행복을 믿음 안에서 가져가야 해요. 스스로 미래를 이뤄가야 해요. 거기서 그 시작이 뭐냐 하면 물질의 자유함이에요. 이 자유함이 와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요, 받은 것도 여러분 아니고 앞으로 줄 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증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행복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런 멋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치 않습니다. 죽는 것처럼 보라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손을 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맡긴 삶, 내 것이 아닌 것을 붙잡는 그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받은 것이오니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사오니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다윗 같은 고백,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나님, 이 세대의 불의한 청지기가 깨달은 것처럼 내가 할 일을 이제 알았도다.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이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그리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하나님 앞에 맞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일, 모든 일을 두고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면전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남은 날 때로 돈이 없고 때로 몸이 아프고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나야 할지, 살아내어야 할지,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유복한
유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맴도는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오직 하나님 임마누엘의 기쁨, 동행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 중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내 것이라고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나의 목숨도, 나의 물질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시니 우리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붙잡히고 이끌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소서. 축복하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스스로의 자존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당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는 자 같으나 부활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당당함과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내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축복하소서. 사방역의 삶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급부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지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예수의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피어나무신 주님을 사랑하고 1년 365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가며 기도의 자리,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이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먼저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들 속에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 속에 하나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고, 메마른 곳에도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뼈를 견고케 하는 건강을 주시고, 물된 농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합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이 복된 영혼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이들의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주의 복을 다하소서. 믿음의 부유함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하나님의 이들에게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은혜를 다하소서.